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60번째 우리 UPS 뉴욕 기도 모임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공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미국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한국도 전 세계도 열방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통일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마음을 찢고 주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혼자 계신 분은 혼자에게 얘기해야 되나요? 같이 계신 분들은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셨죠? 제가 우리가 여름마다 중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선교 프로그램을 예전에도 해본 적도 있어요. 뭐 부채춤도 춰보고 뭐 이런 것도 다 해본 적이 있는데 차력쇼 이런 건 안 해봤네요. 그런 걸 다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UPS의 본연의 길은 기도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해오고 있고 2년 동안은 이제 뉴욕의 제리코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어디를 갈까 작년 말부터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 제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진들과 함께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전체로 놓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대상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뉴욕이죠. 뉴욕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한국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저희가 한국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뉴욕에 있는 분들은 한국 고국이 마치 느헤미야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 해서 한국에서 합숙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도 선교를 갔다 왔었습니다. 일본 놓고 또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코람데오 교회라는 곳이 있는 이태리를 놓고도 로마를 놓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란을 직접 들어가서 사역하기 힘들지만 이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터키에서 이란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전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위험이 촉발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위험 지역,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선지자입니다. 뭐 옛날의 기준으로 선지자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으로 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래 중보기도 단기 선교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계획하다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역들이 전부 이런 지역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어쨌든 기도는 쌓여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 넘어가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종말론적 기도를 하다가 조금 지금 현재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655번째죠. 오늘이 660번째니까 55번째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윗 얘기였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인구 계수를 하는 스스로 얼마나 부국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인구를 계수를 했죠. 이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셨죠.
3년 전쟁할래? 3개월 기근할래? 3일 온역할래?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 온역,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꽉 차기도 전에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멈춰라 하시고 나서 멈추게 됐죠. 다윗이 스스로 겸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얘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곳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치유하신다는 얘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나중에 이게 모리아산이니까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기도 드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그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맞춰야 되실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이것이 뭐 처음에는 우한 사태, 뭐 중국 뭐다, 뭐 신천지 뭐다 이렇게 얘기했고 했지만 결국은 그거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656번째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부분을 나눴는데요. 역대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원문은 순서가 악한 길에서 떠나가 맨 뒤로 가고 스스로 겸비하면이 맨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란 말은 겸손한 말이고 낮아지고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입니다.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얼굴을 구하면 다 죽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 본 자는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모세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넌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러니까 모세를 바위 틈바구니에 넣으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신 다음에 등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우리가 좋은 점, 감사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걸 너무 편협하게 자기의 것들만 생각해요. 직장 안 잘리게 한 거, 뭐, 냉장고에 음식 넣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한 것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또 악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모두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로 참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657번째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계속 와갖고 657번째에서는 당신은 중보 기도자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 등장인물이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과 모세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가 부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셔서 미리암의 얼굴에 온몸에 문둥병이 생기죠. 그런데 그와 함께 동조했던 아론은 문둥병이 안 생겼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이 그 순간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내 주여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론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 기도자이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모형하신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모형했던 많은 사람들, 모세, 또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전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열리고 교회가 태동한 이후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텐데, 그럼 나는 이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기도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사건이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까지 연관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고라의 반역 때 이 첫 번째 미리암, 자신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던 걸 기억하던 이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급히 번제단에서 제단 불을 가지고 분향을 가지고 지금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해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회중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이 90이 넘은 노인 아론이 뛰어갑니다. 어슬렁거리지 않고 뛰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중보기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위급하면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상황이 위급하면 바로 산 사람과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다 하시겠지? 아니요,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구해야 할지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하늘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658번째는 심판의 주를 바라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성벽 얘기를 했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간 건축한 것을 우리 기도와 함께 연관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 아주 급하고 강한 시간에 빠르게 건축하는 성벽은 이 죄와 단절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죄를 수용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단절하는,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을 선포하고 죄와 단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 수보하고 나서 이 골짜기 문이라는 문에서 두 파로 나눠져서 한쪽은 느헤미야 쪽은 백성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서로 한 군데서 만나는데 그게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한밑갑 문이라는 곳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골짜기 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죄악을 뜻합니다. 죄를 뜻합니다. 근데 한밑갓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곳, 심판의 주가 임하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출발해서 죄는 초림 예수님이고요. 심판은 재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주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죠? 근데 이거는 맛배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더 급하고 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심판의 주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냥 잠자는 분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갭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를 바라보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659번째 지난주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를 봤습니다. 풍랑이는 파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밤에 출발하셔서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아무리 피곤하셔도 누워 계셨다는 것은 깨워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이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그랬는데 바람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바람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예표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풍랑이나 바다 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를 통과해서 단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 거라사, 거기에는요, 2,000마리 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곳이죠. 풍랑이는 파도, 코로나 사태,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벌벌벌 두려워 떠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고도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거라사 광인의 엄청난 영적 전쟁, 우리가 이제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교회가 배도 당하게 만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기간을 줄여서 너의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는 이것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보여주시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코로나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에서 11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에서 11절. 화면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피시라고 일부러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오늘 말라기서를 전체를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을 적용한다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주의 성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대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카운셀러이기도 하고 컴포러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우리말에는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간구하는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리스도를 찌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다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께서 오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각 사람에게 마음이 밋밋하고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부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이 내재하시고 계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뭐 방언 찬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교통하는 찬양, 이거는 곡조 있는 찬양만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양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노래죠. 그리고 감사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든 뭐하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감사한다고요. 그리고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혔던 것들이 열리듯이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가 터진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20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뉴욕 장로교회 있죠. 거기서 온누리교회 이게 부목사님인데 당시 부목사님인데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창자를 끊겠습니다. 예. 창자를 왜 끊어?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여러분 정말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창자가 땡기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이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이 회개가 잘 안 되나 봐요. 뭐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회개가 잘 안 되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게. 오늘 말라기서 6장 1장 6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화나셨지 이런지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는 거는 또 상관없는데 그런 거랑 우리가 잘못한 거랑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좀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CNN TV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 참 이분이 뭐 2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를 참 잘한다. 나한테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왜 저렇게 표현을 밖에 하지 못할까? 지금 생방송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때 당당히 좀 얘기할 수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뷰 중에 이제 한국이 이 교회니까 또 신천지 문제도 있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CNN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시험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럼 it's very good and deep ques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평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deep question. 자, 깊은 질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깊은 질문이니까 깊은 얘기가 나오겠죠. 통상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와 같은 신학적 견지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나는 그런 걸 동조한 적이 없는데. 그럼 뭐 교단인가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저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게 그냥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왜 풍랑이 나는지 왜 풍랑이 잠잠게 되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선교적인 국가로 만드셨는데 한국교회가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없애고 점점 교회는 폐역해져 가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 교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할 겁니다.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거두실 거였지만 이 교회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CNN에 당당히 얘기했다면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흡족했을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코로나 하도 얘기하니까 오늘도 그 얘기 하겠는데 이거 우울증까지 걸린대요. 근데 걱정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창궐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 지금이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관점, 세대주의적 관점으로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면 끝이 있겠죠. 7년 끝, 2027년에 주님이 오시네요. 그러면
2026년까지 여러분 할 거 다 하시다가 2026년 말쯤에 열심히 집 팔고 그러면 신앙생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죠, 이런 것들이. 시한부 종말론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요. 시한부 종말론 걱정해서 종말론적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한밑갓 이 심판의 주, 심판문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교회 갈림이 됐대. 어떤 목사님이 글을 보니까 교단 게시판에 보면 이 온라인 예배를 갖고 찬반 양론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극동방송 이렇게를 듣는데 차 타고 오면서 듣는데 어느 교회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뭐 유튜브 이 자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리 두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아니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이런 걸 계속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를 봤어요. 뭘 봤냐면 오늘날 교회의 진짜의 모습이죠. 이것이 사실은 좀 이따 설명드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모습인데요. 아무튼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모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또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한 3주, 4주 연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결론을 잘 안 내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제 마음에 답답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온라인 예배가 맞냐, 아닌 게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가 진짜다. 예, 그거 정확한 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148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건. 하여튼, 1시간 지나면 한 10%가 기억에서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한 40%, 50%, 일주일이 지나면 7, 80%가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는데, 적용하면서 사실 수 있겠어요? 적용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예전에는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이 깨어있을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피니가 3시간, 4시간 설교를 하루에 3, 4번씩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언제 원고를 준비하겠어요? 원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그게 주회거든요. 주회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주회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된장찌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재료를 준비합니다. 파가 필요하고 마늘도 필요하고 두부도 필요하고요. 두부는 좀 단단한 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콩이 중요하겠죠. 된장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뭐 설탕 이런 것들 준비하십니다. 자, 재료 보이시죠?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가 주회예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요. 옛날에는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끓여갖고 다 끓인 다음에 나와서 맛보라고 해야 돼요. 맛본 다음에 아 이런 맛이구나 하고 돌아가도록 적용까지 시켜줘야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귀가 굳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자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으로 나눌 때 두 파로 나눠지는 모습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모습이에요. 예견하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경멸이는 이 떡 자체가 이 defile foo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떡 자체가 뭐냐면 그냥 더럽다는 떡이 막 뭐 흙이 묻었다 이런 떡이 아니고요. 곰팡이 꼈단 말입니다.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기서 드리는 떡은 진설병에 드리는 떡은 소금을 치고 기름을 치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먹을 때는 이게 무교병이라고 얘기하죠. 6월절에 이럴 때 먹는 떡이 무교병인데 일반인들이 평상시 먹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룩 있는 떡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떡 그걸로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다음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은 같은 개념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율법주의의 누룩이 들어왔을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꼭 모여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어, 그렇다면 정말 예전에 뭐 공산주의가 있을 때, 남북 한국 전쟁 있을 때,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사수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율법주의라면, 교조주의라면 그것은 죄가 될 겁니다.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광약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쪽방촌 노숙인들 섬기는, 그게 참 놀라운 게 말이죠. 그 옆에 그 캐톨릭과 불교도 영등포 거기서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린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었어요. 거긴 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예전에 이렇게 좀 덜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기는 또 안 도와주니까 코로나라고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대.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오죠. 하루 600명씩 줄을 서서 밥을 먹여야 됩니다.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막 침이 자꾸 제 구간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구간을 트시더라고요. 농담 삼아,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모릅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웃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정말 뼈 있는 얘기를 하세요. 목회자들이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참 많이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이 교리 설교, 아주 놀라운 뭐 이런 얘기들, 설교들을 하시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가 나오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조주의라 그러죠. 교리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통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인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 누룩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은 세두시스라 그래서 이게 그 사도계, 솔로몬 때 사도계 대제사장 사도계 후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수가 훨씬 적었지만 이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힘과 결탁해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헤롯 땅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땅은 헤롯 왕을 동조하는, 그 당시 정치 권력자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예언서는 성경으로 인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 자체, 그러니까 영으로 교통한다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와 결탁돼 있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자, 정치적인 인본주의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면 이분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밤 9시에 이태리, 그다음에 모로코, 호주, 그다음에 뉴욕 이렇게 해갖고 같이 우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뭐 다른 유럽 지역과 일본, 뭐 중국 이렇게 연합해서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태리에 계신 김재현 선교사님이 이태리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뭐 사망자 10,000명이 훨씬 넘어갔으니까. 거기에는요, 저는 캐톨릭만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교회가 많대요. 개신교 교회가 되게 많은데, 하영조 목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가 없다. 아주 인본주의가 창궐하는 곳이랍니다. 인본주의, 외식주의, 혼합주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창궐한 곳이래요.
그래서 이게 모여서 세미나들 많이 하고 소그룹 토의는 많이 하는데 성령을 사모함이 없고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인본주의가 창궐한 곳에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본질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가능합니까?를 쫙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한쪽은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한쪽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한쪽엔 바리새인이고 한쪽엔 사두개인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답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 본질은 그 예배에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되겠죠. 그것이 어딘가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죠.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누룩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진짜 누룩은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떡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떡에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교병을 드리는 것도 곰팡이가 피는 것이지만, 레위기 28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거든요. 12개 떡을 6개씩 쌓아서 진설병에 올려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안식일마다 갈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그 떡이 마치 그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난처럼 돼 있는 떡이잖아요. 떡이 아니라 원래 빵이겠죠. 그 빵을 슈퍼에서 파니까 전자레인지 한번 훅 돌려갖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밀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뭐 그 만나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통상은 밀로 만들었습니다. 밀을 가져다가 이거를 일단 까부르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갈아야 돼. 곱게 곱게 갈아야 돼. 고운 가루 거기다 기름을 치고 유향을 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이 떡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아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산산이 부서진 그리스도의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도록 하셨는데 떡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들어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가면은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저는 오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목회자분들의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확진자가 한 6명 나온 한국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3주 동안의 영상을 과거에 했던 영상으로 대체해서 돌렸대요. 새롭게 만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취재한 기독교 매체 기자가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목회자, 부교육자 전부 확진자 판정에 의해서 자가격리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확진자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고 했던 자가격리가 아니군요. 확진자 판정이 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가격리만 됐던 상황에서 이 촬영을 못한 거예요. 병원 가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상황에 이 부산에 있는 모교회는 목회자가 전혀 상관없이 영상을 촬영해서 설교를 동일하게 해서 올렸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는 거 말씀 올리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난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를 못합니다. 저에게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오는데 어떤 유혹이 오냐면 제가 너무 바쁠 때가 있거든요. 뭐 하루에 3번 설교를 한 적도 있고 4번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막 그러니까 과거에 했는 거 이렇게 딱 가져다가 할까? 라는 유혹이 올 때 우리 어머니가 또 유혹의 부채질을 가끔 하십니다. 제가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줄여서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왔을 때 어머니로서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이렇게 하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이렇게 짜집기 이렇게 착 해서 하면 된다고. 저도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풍랑 있는 파도 잠잠케 하신 주님 이거를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해야 된다면 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전달해야 될 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걸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쪽 저쪽 짜집기해서 제 설교를 짜집기 하는 것도 여러분 표절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와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냈던 페이퍼를 다시 짜집기 해서 내는 것도 표절이더라고요. 요즘 표절 다 그 기계로 걸러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의 설교를 갖다 베끼는 분들도 있죠. 이게 말라기서에는 훔친 물건으로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심각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 떡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부패했다는 자체가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거에서 고민하면서 계속 마음을 치고 있어요. 어, 설교를 재탕, 삼탕하는 것도 책망받아 마땅합니다만, 여러분 옛날 과거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선배 설교자들은, 선배 목사님들은 오늘날에는 여기 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만 인터넷으로 보면요 주석들도 있고요. 요즘 주석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좋은 책 다 있습니다.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쭉 보고 설교 만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쥐야 하면서 그 성경책에 눈물 콧물 떨어지는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오류는 있어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해석하다가 뭐 틀리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전한 메시지가 성도들의 이 심령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일으킨 거예요.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기억조차 한 시간이 지났는데 제목조차 기억 못하는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이냐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외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계신 우리 믿음의 그 선배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의 영이 아니 임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뉴저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힘들게 하고 돌아왔는데 뭐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하신대. 예,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힘드시죠?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안 했습니다. 도리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면 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면하게 한다 하였느냐?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도록 하시는 영을 주셔서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누군가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 총 맞으면 막 되게 떨리고 저체온증으로 죽어간대요. 그럴 때 자면 죽는 거래요. 그래서 자지 마 이렇게 깨우잖아요. 자면 죽어. 근데 여러분 잠자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 합니까? 아, 자면 힘들지, 춥지, 자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뺨을 때리잖아요. 계속 뺨을 때리면서 깨우잖아요. 오늘날에 이런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강단의 목회자님들이 바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기름졌어요. 너무 팬시해 설교가. 지성주의 영향으로 인본주의 영향으로 온갖 좋은 말씀 몇 개 이렇게 짜집기 해서 드리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헬라어 히브리어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예 안 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루아흐 그럼 바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과목 들을 때 제가 엄청 혼났어요. 막 정리하다가 뭐 이거는 헬라어로 뭐고 뭐 이거 히브리어로 뭐고 각자 이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 앞에서. 근데 교수님이 막 저 야단을 치시더니 이게 어정티브 교수라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헬라어 히브리어 쓰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방언을 쓰셔야 됐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하늘 방언을 쓰시겠냐는 것이죠. 한 일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얘기, 어려운 얘기 하는 것들, 기억하시지 못한 말씀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전부 누룩에 곰팡이 낀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들. 1980년에 세워져서 2006년에 매각한 LA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회개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06년도에 그 교회가 캐톨릭에 5,600만 불에 팔렸습니다. 이것이 모스크가 유럽의 교회들이 모스크에 팔리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목회자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면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곰팡이 없으세요? 여기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있고 오늘 경현 형제가 너무 귀하게 찬양 인도를 잘 해줬는데 찬양하시는 분 괜찮으세요? 찬양 인도 콘티 어떻게 만드나요? 그냥 대충 한 3주 전에 했던 거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짜집기 하면 금방 만들죠. 번거로우니까 에, 기도자들 여기 있었습니다. 워치맨들. 기도문 어떻게 쓰나요? 기도문은 그렇게 안 쓰겠지만 기도 있는 거기 말씀 하나를 옛날에 뭘 했지 쭉 보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번거로우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솔로 어디 가서 특송 하나 부를 때 어떡하나요? 옛날에 뭐 했지? 요거 할 때 사람들 반응 좋았는데 요거 한번 불러볼까?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요? 안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여러분. 떡을 갈아야 되는데 부패한 떡은 갈아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주방 봉사하든지 뭐 하든지. 요번에 광야교회를 갔는데 하루 600명을 먹여야 되니까 한 끼에 600명, 한 끼에 죄송합니다. 한 끼에 600명. 이거 막 저희가 배식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배식하는 시간에 저는 예배 찬양을 하는 곳에 있었는데 주방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분들이 그 주방에 계신 분들이 일단은 점심 때 것까지 죄송합니다. 점심과 저녁 거를 같이 만들어요. 이해해요. 힘드니까. 그래서 저녁을 또 하고 또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CTS TV를 보다가 라오스일 거예요. 라오스의 한 선교사님의 짧은 이 간증을 딱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메어졌어요.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몰려서 아이들의 밥을 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밥에다가 안남미라 그러죠. 이렇게 흐트러진 그 쌀에다가 뭘 하나 탁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아마 질문을 했나 봐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서 밥 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 주기 위해서 삼시세끼 밥 하는데 하루가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 있는 떡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곰팡이 낀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뒤로 가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온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려면 오늘 길어져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한 예만 들게요. 우리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런 상태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절다가 눈먼 사람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왜 절개됐어요? 천사 씨름하다 절개됐죠? 왜 천사 씨름했습니까? 왜 절개됐습니까? 절대로 자기 것 기득권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그대로 와서 교회 뒤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러운 떡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문제지만 이 회중에 같이 앉아 있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올인했습니다. 전도, 봉사, 선교, 헌금, 구제, 교회에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100%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종들아 상전에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 죽게 하듯이 하는 것처럼 해라. 제발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골로 초대교회는 교회에 100을 했는데 세상에서 80, 70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에게 50하고 세상에는 100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골로새서 아까 있는 말씀 3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일을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50밖에 안 하니까 직장에서도 50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그 얘기예요, 8절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 50만큼 드린 것을 너희가 평상시 100만큼 드린 총독에게 하나님께 드린 거 가져가 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만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오는 건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진짜 제가 안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워 계세요? 옷 편하게 막 반바지 입고 계세요? 만만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공동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어요. 각 교회마다 아니면 단체마다 교단마다 공동 기도문. 첫 줄 한 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뒤에는 전부 빨리 고쳐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서서 한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왜? 본질이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성전문을 닫은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왜 해결해 주시겠어요? 왜 불쌍히 여겨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야, 성전 닫아버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모세에게 야, 저 백성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다른 민족 세우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1절을 선포하십니다. 원래 이게 같이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 그랬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자꾸 돌아와라. 제사장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안 돼. 이 더러운 떡으로 나에게 드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여러분 지금 지나갔던 지금 있는 어려운 땅들을 보세요. 이태리, 로마 어디입니까? 그 복음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던 곳 아니에요? 스페인 거쳐서 지금 영국, 독일 신학이 있었던 곳, 독일, 프랑스, 영국 건너서 미국 청교도가 세웠던 곳, 그리고 거기서 태평양을 다시 건너서 한국 제2의 선교 국가, 기도가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곳,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도리어 지금은 아프리카는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그때 아프리카로 내려가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 뭐 400명, 200명 제가 조사해봤어요. 어떤 나라들이 괜찮은가? 이름 없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이름 없는 나라들. 한 200개 국가 중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파푸아 뉴기니 1명. 물론 뭐 사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사람이 안 가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예외하지 않은 곳. 교회는 번듯이 있는데 수종교회 같이 큰 교회가 있는데 강단에서는 이 인본주의와 바리새인과 사두개 율법주의 인본주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성도들은 더러운 떡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예배를 안 받을게 너희 드리는 예배를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고 도리어 정말로 이름 없는
뭐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이런 곳에 보잘것없는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문이 왜 닫혔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더러운 떡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 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누룩 있는 떡으로 하나님께 막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나간 건 큰 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더러운 떡으로 귀찮아서 하나님께 가져온 것도 큰 죄입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것들 모르고 순결한 이방의 작은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온라인이니까 찬양을 하지는 못하고요.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별 자매가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온전하게 떡을 드리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우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맞냐, 모여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떡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 얘기를 제가 생각했네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남겨두라 하는 바구니가 12바구니였고요. 또 칠병회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교회, 12사도, 전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남겨주신 것이 떡이고 떡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별자매가 한번 좀 뮤트를 풀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인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조영자매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강단에서 다른 메시지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흘러나갔는지 모릅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루만 지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적용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겪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 모두의 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기도를 안 해주시면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대표가 절대 될 수 없지만 그냥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결하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혜를 주장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부터 다들 무릎을 꿇고 기도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회개의 영이 온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뮤트를 해주시죠. 우리가 아무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바른 메시지가 흘러나가야겠지만 듣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더러운 떡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매주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난주 했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얼마나 편해요. 기대하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오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가 이제 점차 유튜브를 지나고 나면, 이런 예배를 지나고 나면 더 생기게 될 텐데, 혹시 우리 삶에 더러운 떡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이 더러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우리가 더럽지 않았는지, 지난주의 모습 그대로 이번 주에도 오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열방의 교회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보하고 자신의 죄와 10조의 죄를 회개했듯이 여러분이 우리가 열방의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성전문을 다시 한번 열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뮤트를 푸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회개의 영을 부으심을 감사하고 또 이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로 돌아가서 거룩한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먼 것, 병든 것, 젖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성전문을 닫히는 이 죄가 얼마나 참남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